선지자를 섬긴 여인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엘리야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합 왕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비가 그치고 가뭄이 들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가뭄이 해소되고,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정말 유명한 사건이 있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했던 영적인 전투입니다.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참신인가 하는 것을 맨 앞장서서 이끌어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진 선지자였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아직 유명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회오리 바람 속에서 하늘로 승천한 후에 엘리야의 리더십은 엘리사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 선지자들을 위한 학교가 있었고 많은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수종들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성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아직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어요. 엘리사를 통해 일어난 몇 가지 역사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여리고성에 갔는데요, 여리고성의 땅은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열매를 맺다가 아직 다 익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좋지 못해서.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 소금을 물 근원에 가서 던지고, 이제 이 물이 고침을 받았으니 더 이상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선포를 해주자 정말 그 여리고성의 나무들이, 곡식들이 결실을 아주 잘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어서 아직 엘리야만큼 유명해지지는 못하죠. 그 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 왕이 배반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조공 바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모압을 징벌하기 위해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이 7일 동안 행진하는 동안에 물을 얻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군인들도 지치고, 데리고 갔던 가축들, 말, 지쳐서 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의 제안으로 그 주변에 선지자를 찾아요. 선지자를 찾아서 그때 엘리사 선지자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니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봐서 그래서 도움을 주기로 합니다. 검은고를 가져오게 해서 검은고를 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저 골짜기 가운데에 샘의 근원이 있으니까 우물을 많이 파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정말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물을 마셨죠. 다음 날에 보니까 햇빛이 물에 반사가 되니까 붉게 보이잖아요. 핏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군사들이 저 연합군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해서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해서 저렇게 피가 많이 흐르나 보다 생각을 해서 생각 없이 그냥 연합군 지역으로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쳐들어오니까 이미 연합군이 형성하고 있는 강한 진지를 구축하고 그리고 대비하고 있었으니까 모압을 아주 크게 무찔러 이기게 됐죠. 그 일을 통해서 엘리사의 이름이 조금 드러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일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큰 명성을 아직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긴 했는데 아직 소문이 그렇게 많이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즈음에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상을 떠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저 북이스라엘 곳곳 사방을 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었던 것이죠. 그 즈음에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을 자주 지나다녔는데 수넴에는 엘리사를 알아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에는 한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귀한 여인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부요한 여인이에요. 부자 여인. 예. 부자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알아보고 수넴에 이를 때마다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를 해서 음식을 대접해요. 사양을 해도 강권하여서 대접합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엘리사가 종횡무진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니까요, 수넴에 자주 왔던 모양이죠. 올 때마다 그렇게 대접을 아주 극진하게 잘 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엘리사를 알아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 남편에게 엘리사를 소개할 때를 보면 엘리사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그가 전하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확신 가운데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주 수넴에 들렸다가는 이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여보,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옥상에다가 작은 방을 하나 준비하면 어떨까요?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수넴을 지나갈 때 혹시 저물게 되면 그 방에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음식도 드시고 피곤하거나 일정이 늦은 시간이 되면 우리 집에 머물다 갈 수 있으니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남편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그렇게 특별히 유명한 선지자도 아닌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 줄 알고 자주 수넴 성읍을 지나가니 때를 따라서 음식을 잘 대접한 그 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자의 집안이 부요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귀하게 여기고 정성 다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 섬길 마음도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거기에다가 선지자를 위해서 따로 집안에 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집안에 어떤 방이 있어서 그 방 내준다고 하면은 뭐 좀 그래도 큰 마음 쓰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방이 없어요. 그래서 옥상에다가 따로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상당한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 자재를 올려서 만들어야 되고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며 또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망치질, 소리, 여러 소음들 견뎌내야 하니까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개인적으로 아직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몰라요.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낯선 사람이 묵어갈 수 있도록 숙박할 곳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간 헌신적인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넴 여자의 선지자를 향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여자의 남편도 사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내의 말에 동의하여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음식 대접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다락방을 만들어서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고, 그리고 재정을 들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였습니다. 참 귀한 믿음의 부부입니다. 엘리사는 수넴에 사는 이 부부의 따뜻한 배려로 북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닐 때마다 선지자 사역을 하는 동안 이 수넴 지역에 이르면은 그곳에 들러서 음식도 먹고, 그리고 늦은 시간이 되면 그곳에 머물러 잠도 자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아주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도움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가 없이 그렇게 하는 거 말이죠. 내 삶도 바쁘고 나도 분주하고 팍팍한데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보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의 여유, 경제적인 넉넉함이 있다 하여도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후원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자의 섬김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한번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한두 사람은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친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마 친구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영적인 도움이 절실한 사람도 있겠지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면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성도의 삶을 선택하며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넴 여자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 인격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루는 엘리사가 이제 수넴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수넴 여인 내외가 준비해 놓은 옥상의 거처에 들어가 쉬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넴에 들를 때마다 쉬어갈 수 있도록 방까지 마련해 주었으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고마운 거죠.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환 게하시를 부릅니다.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수넴 여인을 불러왔습니다. 수넴 여인이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말을 하여 수넴 여인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따뜻한 친절과 배려에 감동해서 무엇이라도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과 그 가정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혹시 왕에게 구할 일이 있는지, 군대의 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이라도 말하면 얼마 전에 모압과의 전쟁에서 엘리사가 도와줘서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군사령관이 엘리사에게 신세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탁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수넴 여자의 필요가 있으면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물어보는 거죠. 왕에게 부탁할 일이 있느냐? 군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느냐? 무슨 일이든지 부탁하면 내가 그 일을 전해주겠다.
그래서 수냄 여자에게 묻는 질문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세심한 배려와 친절한 대접을 받으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잘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갚아줄까? 어떻게 돕고 또 축복해주고 그를 도와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작은 일이라도 뭔가 배려하고 신경 쓰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몇 갑절로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자기가 용돈을 모아서 준비했다가 엄마 생일날 작은 선물이라도 하고 어버이날에 아버지에게 편지라도 쓰고 또 꽃이라도 준비해주고 그러면 마음이 기뻐서 몇 갑절로 더 잘해주고 싶고 너 요즘 뭐 필요한 거 없니? 하고 묻게 되는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선대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주면 뭐라도 좀 잘 해주고 싶어요. 회사에서는 사장님과 사원들 사이에서, 목장에서는 목자와 목원들 사이에서 서로 감동이 되도록 섬기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물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잘해줄 수 있을까? 격려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냄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슨 부탁할 것이 있어서 세심하게 신경 썼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마음 사서 그 마음 이용하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친절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방방곡곡 꼭 돌아다니며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영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돕고 음식이라도 대접하고 싶고 피곤한 몸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여자의 대답을 들어보아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의 뜻은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달리 왕에게 부탁할 거나 무슨 군사령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내 성읍의 주민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고 저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베푼 친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달리 요청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여인이 돌아갔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엘리사 마음에는 그래도 뭔가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고마우니까요.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뭘 좀 해주면 좋을까? 엘리사의 마음이 좋으니까 뭐라도 좀 은혜를 갚고 싶고 그 따뜻한 친절과 배려에 뭔가 좀 보답하고 싶은 것이죠. 그 마음이 참 좋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이 좋은 거죠. 마치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가지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천사를 향해서 그러면 그를 위해서 뭘 좀 해주면 좋을까 하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성도를 향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으시고 어떻게든 좀 축복을 해주고 싶으시고 잘 되게 해주고 싶으시니까 그러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까? 그런 마음 갖게 되신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수넴 여자의 상황을 전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상속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고 귀한 믿음 전수해줄 계승할 상속자가 없다는 것이죠. 수넴 여인의 가정은 자녀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재산은 좀 많이 있고 마음도 따뜻하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아는데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수넴 여인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수넴 여인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님이 제게 농담을 다 하십니까?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다음에 이때쯤에 정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짐작해보면 이 부부 아이를 갖기 얼마나 소원했겠어요. 젊은 날부터 지금 나이 많은 노년에 이르도록 그동안 아이 갖기를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수십 년도 더 바랬던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포기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가장 간절히 바란 일인데, 정말 원하고 소원했던 일인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한 일,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단념한 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시고 축복의 선물로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주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쓰든지 좀 돕고 그리고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세심한 배려를 하는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 주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보면 내 삶에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해 온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수십 년 기도하고 노력하고 바라고 애써 왔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 그래서 포기하고 단념한 일, 이제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때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는데 성취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이 여인처럼, 이 가정처럼 자녀를 갖기 원했는데 갖지 못한 가정도 있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가정도 있고, 뭔가 일을 좀 해보려고 또 사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늘 그저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워지면 뒤로 물러나서 뒤로 물려지고
자꾸 미끄러지는 것 같고, 어떻게 좀 사업을 좀 잘해볼 수 있을까? 이제 정리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자식을 좀 잘 키우고 싶고 믿음으로 좀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데 언제부터인지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엄마 아빠 하는 말 귓등으로 듣고 그저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자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간절한 소원이 있긴 한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꾸 마음속으로 어떡하나, 큰일이다 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로 품고 친구를 전도하고 싶고 내 형제를 전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꿈쩍도 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교회 가자고 하면은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이 전도하기 어려운가 보다, 힘들겠다. 오랫동안 기도해온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기도를 중단하고 포기한 일들이 우리에게 한두 가지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냄 여자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세심한 배려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기도해 왔던 일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왔던 그 일들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포기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을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선대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보세요. 수냄 여자 이 가정에 임하였던 축복이 우리 삶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천사에게 저 사람 뭔가 좀 복을 주고 싶은데 뭐 해주면 좋겠느냐, 저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수십 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이런 축복을 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감격과 축복의 선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도 일으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전도도 하게 해 주시고 자녀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부모님도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가정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주저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잊고 지냈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이웃을 돕고 섬기고 세심한 배려를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과 정서적인 유익을 나누어주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잊고 있었던 그 일,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냄 여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